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엘라 골짜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 왜 나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물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누가 시켜서 끌고 오신 분 계시는가요? 혹시 집사님? 네, 금요 예배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자원해서 나왔든 어떻게든지 끌려서 나왔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다윗이, 오늘 본문이 다윗인데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 자리가 어딜까요? 잊지 못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디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신이 왕이 됐던 헤브론, 잊지 못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그 예루살렘에 끌고 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잊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하면서 떠돌았던 그 엔게디 골짜기, 그 광야 잊지 못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그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그 굴 또한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자리가 바로 다윗에게 은혜의 자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라 골짜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엘라 골짜기가 다윗이 잊지 못할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 바로 이곳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엘라 골짜기, 골리앗은요 재앙이었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준비된 다윗에게는요 그 엘라 골짜기가 기회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었다고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기회였다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였어요. 문제는 그 엘라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 골리앗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내 마음, 내 믿음,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클리브랜드든지 어디든지 LA든지 뭐 오하이오든지 뭐 아틀란타든지 어디든지 뉴욕이든지 다 어디든 한국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를 자원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어찌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에 따라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엘라 골짜기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엘라 골짜기를 은혜의 자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훈련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엘라 골짜기가 바로 은혜의 자림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위하여 준비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은요,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전쟁이 발생되면요, 최소 수십 명, 아니 수만 명의 군사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심령,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환경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무튼 이 부문에 있는 상태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자그마치 40일 동안 지금 전쟁을, 그런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긴장과 전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그런데 그런 긴장과 대결 속에서, 대치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윗은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어가 두 개가 등장하거든요. 보시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한다.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것의 대조로 두 가지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너는 뭘 들고 나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기를 상징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야, 칼이 있어야 돼, 창이 있어야 돼, 단창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주는 장면이 등장해요. 가지고 가랍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잘 몸에 안 불편해가지고 그걸 다 두고 나오죠. 왜 줬을까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있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에 반해서 다윗은 나는 뭘 두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가져간 것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실력을 상징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해야 된다, 다 알고는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주장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손에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요, 학이든지 직장이든지 재정이든지 돈이든지 뭐 명예든지 그 자기 손에 있는 그걸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근데 그 애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더 있으면 좋겠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쥐는 것은 상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우리 손에 뭘 쥐면 그거를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구로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이 나를 구원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우리 손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요. 학위도 따고요, 좋은 직장도 가지고요, 좋은 배우자, 좋은 물질, 좋은 집도 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세요. 그러나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엘라 골짜기를 아무리 만난들 훈련되지 않아요. 더욱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붙드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얼만큼 주님을 붙드느냐, 그 이름을 붙드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미 다윗이 여러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 그런 공격이 왔을 때에 그것을 무찔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훈련이라고 그래요. 훈련.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깊이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으로 그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맹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그것들로부터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승리, 작은 승리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엘라 골짜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 그 훈련이 다윗으로 하여금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이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자나 곰, 그런 맹수를 내가 이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즉 그 모든 자신의 승리의 원천이 나의 능력,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내 칼, 내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온전히 공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자들, 작은 곰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자들을 보내실 거예요. 때로는 조그마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문제는 아닌 작은 문제들, 작은 시험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얘기거든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하니까 교회 못 나가고요, 대학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때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저 헌금 많이 할게요. 목사님,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결혼하면, 어디 출장하면, 어디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길게요.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100원 일부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10년, 1년 뒤에 1000불을 원하실까요? 만약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하루에 1불이라 그러면 하루에 1불 계속 받아봤자 365불밖에 안 되죠. 근데 1년을 기다리면 1000불을 준다. 어느 게 더 이익이에요? 1년 뒤에 1000불이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1불이 더 귀하세요. 지금 내가 1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장담할게요, 1년 뒤에 1000불 절대 못 드려요. 말로는 드린다 그러죠? 절대 못 해요. 매일매일 1불씩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나중에 1000불을 드릴 수 있는 순간에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훈련,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여야, 그것들이 쌓여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 위기 때에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울왕의 칼을 들고 그런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절대 골리앗의 방법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작은 훈련들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엘라 골짜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금요일에 나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훈련받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다윗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엘라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40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윗이 혼자 시내에 가서 이 매끈한 돌, 물맷돌을 주워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맷돌을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2022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제가 섬겼던 교회 한기채 목사님, 그분이 쓰였던 삼중 영성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기도로 표현하세요. 기도라고 표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물맷돌 5개가 바로 5번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물맷돌을 주우러 시내에 내려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쓴 돌 몇 개예요? 1개예요. 1개.
근데 한 개가 아니라 5개를 들고 있어요. 혹시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2-3개면 되겠죠. 근데 왜 5개나 들고 가죠?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인칭 시점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시내로 내려갔어요. 물맷돌 하나를 주었어요. 골리앗을 나가랍니다. 두려워요. 주저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또 물맷돌 주러 가요. 또 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두려워요. 다시 돌아가요. 이걸 5번 와보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13년도, 4년도 이때 이제 성경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중앙교회라고 하는 서울에서 큰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처음 큰 교회에서 한 1,500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해야 될 처음 제가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때 제가 32살, 33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엄청 겁났죠. 2006년도 뭐 이전되었을 거예요. 하여튼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막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교회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산 내려와서 말씀 준비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몇 번을 하는데 한 3-4번, 4번 갔을 때쯤 5번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병혜야, 너 살 수 있다. 지금 네가 해오는 대로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강한 담대함을 확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러 몇 차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싹 주시는데 그때 이후로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또 LA의 주일명관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 또 3,000명 정도 모이거든요. 주일 예배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처음 주일 설교 하시는데 하나도 안 떠네요. 저 안 떨어요. 왜냐하면 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있거든요. 이 내한테 이게 저한테 나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왜 안 사라질까요? 그만큼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설프게 기도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이 다윗의 5번의 기도는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와 동일해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 5번의 기도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엘라 골짜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윗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나름 열심히 훈련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말짱 꽝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우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요. 뭐냐면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45절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전쟁이 급박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인데 사울왕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두려움 있으신가요? 어려움 앞에 계신가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 그 배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는 배였어요. 근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의 손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풍랑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고문에서
그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어부 출신의 그 사람들이 배를 컨트롤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자고 계셨다고 적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척 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님은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주님 저희들을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단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깜깜한 밤에 혼자 가면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 손을 잡으면 무서운 게 이상하죠. 중요한 건 깜깜한 길이 아니에요. 폭풍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다 갖추는 장소면 그냥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집에, 내가 원하는 차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물질 다 가지고 있으면 마냥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은 그 자리는요 어디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정말 초막이든지요 궁궐이든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느냐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엘라 골짜기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강제로 엘라 골짜기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만 붙들고 그 주님의 이름의 확신과 훈련받은 그 훈련의 연속성으로 기도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엘라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으세요? 다 있죠.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있습니다. 문제는 뭐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니라고요. 나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내가 훈련받고 있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직 문제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꿈꾸시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져도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이 더 불행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므로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